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심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시련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것이 일주일 단위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한 일주일 단위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지난주부터 살펴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하면 낙타무릎 그렇게 해요. 낙타무릎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냥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갑자기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시련을 당하며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시련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9절에서는 낮은 행제, 또 부한 자, 또 높음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되냐. 그래서 이제 8절까지 끝나고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4절에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면 9절로 11절 말씀은 그러면 중간에 삽입된 것입니까?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흐름상 이 구절이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라면 왜 여기다가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9절로 11절 말씀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풀어보십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럼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10절에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건 대칭 구조잖아요.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낮은 형제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10절을 보면 부한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 9절은 뭐예요? 가난한 자, 천한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이제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에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을 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럼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부자예요. 부유한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남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서도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밑에 아무 때나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왜?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과 이 5절, 2장 5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2장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전하고 멸시받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가난한 사람, 아무리 천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 부유라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다.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본문을 돌아옵니다. 9절을 1장 9절로 돌아오면 가난한 너희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어떻게 높였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18절을 보세요.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귀한 프라이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재벌 2세다. 이런 것도 자랑하는데 우리는 재벌 2세, 3세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것은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아서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지금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송태진 장로님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오늘 유족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으네요. 저 마음이 물론 고인이 돼서 돌아가셨지만 전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아프시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시다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그냥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세상에서 뭐 부족하다고 내세울 곳이 없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열등감 가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거잖아요.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10절에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좀 잘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많이 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뭘 자랑하라고요?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얻고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이유는 그래. 그 이유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가 풀의 꽃과 같이. 풀의 꽃이 어때요? 풀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집사님이 잘 갖춰진 하초 거기에는 꽃이 많이 또 이 겨울에도 꽃이 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이 영원합니까? 11절을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풀의 꽃과 같이 어느 순간 되면
떨어지고 그 모양 아름다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위모와 학식과 또 여러 가지 권력과 힘과 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합니까? 절대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50대, 60대 되신 여러분들이 20대, 30대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얼마나 하게. 근데 50, 60 되고 난 다음에 그 피부가 다 어디 갔어요? 그 얼굴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아름다움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죠? 남들은 야 예쁘다 예쁘다 하던 그게 다 어디 갔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게 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응? 얼마 못 가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40대가 되면 미모가 평등해지고 50대가 되면 학력이 평등해진다고. 응? 그래요. 이게 자랑할 게 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자랑하기 위해서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없는 것이 여러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더 욕심.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자신 있게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젊음이에요? 건강이에요? 부예요? 명예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거꾸로 뭐 때문에 여러분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하고 주눅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가치 기준이 정말 영원한 가치 기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9절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형제, 물질이 없는 형제들, 그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돼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걸려서? 자기 욕심에 걸려서. 자기 욕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게 욕심 때문에. 요즘 보이스피싱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어디에 내가 납치했으니까 빨리 돈 보내라. 이런 보이스피싱 이제 잘 안 와요. 사람 다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숨겨진 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리면 지금 환급받을 돈이 있습니다. 18만 2천 원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꼭 눌려보세요. 그거 눌려가지고 몇십만 날라가잖아. 사람들이 그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시험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투자가 아니라 투기해가지고 돈을 다 날리잖아요. 그죠? 자기 속에 있는 정욕,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도 풍비박산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8, 90%가 여러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왜냐하면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텀태하 들어오는 아주 통로예요. 통로. 육신의 이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사단은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그 틈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가운데 시련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이 14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인데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때문에 끌려가네. 한참을 끌려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와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래서 돌아오면 빚이 많이 쌓여져 있고 가정은 막 그냥 관계가 다 깨져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이 세상과 이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반면에 영원한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삽니까? 영원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속지 말라고. 마귀 사단은 이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걸고 들어오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배가 고프니까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먹으라 그랬죠. 육신의 이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는 것. 성전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안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고 그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데 여러분 혈안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즐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만 살다가 이 땅에서 이제 끝나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처소는 죽고 난 이후에 있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험을 뭐 한다고요? 참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뭘 바라보고 살죠? 이 땅에서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럴 때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셔야죠. 인내. 여기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하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련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견디어내는 자. 그 위에 시험을 참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뎌내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여기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금메달을 따려고, 그죠?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시련을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뭘 준다고요? 금메달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의 금메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야, 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은요, 내 안에 없어요. 인내라는 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어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아주 집안이 대단하고요. 학식도 대단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오늘날 말하면 재벌 2세, 3세들이잖아요. 재벌 2세, 3세들요. 그런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어려움 없어요. 그냥 한평생 삶이 보장되어 있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그의 인생은 한평생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한 인생으로
뭐 꽃길로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부, 가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했다?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화장실에서 버리는 거잖아요. 다 버렸대. 다 버렸어. 왜요? 내가 유익한 것을 누구를 위해 다 버렸다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거 붙들고 살아야,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물질 붙들고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의지하고 지금 은근히 내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자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다 공급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 부모만 붙들면 나 한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어. 저 자식만 붙들면 나 한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어. 내가 아주 물질만 붙들고 있으면 나 한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붙들면 내가 한평생 사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생명 다하여서 예수 전하다가 천국 가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예수는 덤으로 얻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왜? 내 것 다 뺏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들 때 그것이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붙들면 좀 있다가 풀의 꽃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내 눈앞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갖지 못한 것으로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지도 않는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다 내 욕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16절에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속임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랑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랑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내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9절에 보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세상에 나가서 거지처럼 가진 자들한테 빌빌거리고 주눅 들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유명한 자가 어디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삐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먹서먹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너무 친근감이 느껴지고 친밀감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나에게는 냉랭하고 그분이 친밀하지도 않고 나에게 뭐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여기 해전하는 그림자는요, 해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해시계. 뭐 요즘 같으면 뭐 디지털 시계를 이야기하겠죠. 그 당시에는 해시계. 이제 해가 이렇게 그림자를 비추면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매일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맨날 잘못한 것을 그냥 꾸짖으시고 야단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뭐 잘못하면 그냥 검사처럼 고소하고, 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코너를 돌다가 뭐 이렇게 속도를 위반하면 어느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호루라기를 부는 그런 교통경찰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멀리 상천하지 그냥 멀리서 막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단위로 한번 기도를 자꾸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일주일 단위로. 그러면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노트에다가 아니면 여러분 메모하는 데다가 다 기도를 한번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 다음 주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만큼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자녀 관계가 되어지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더럽혀진 존재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지금도 뭐 버럭 하도 잘 내고 순간순간마다 죄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냥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아버지 하면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용서와 용납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시험하거나 어려움과 환난 속으로 밀어넣는 하나님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